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요.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유아실에 모여서 욕을 한번 듣고 일단 욕 한 발 장전하고 이렇게 오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정신이 오똑하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농담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유아실에 또 앉아 계실까봐 그게 또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쵸? 매일 잠이 오면 그게 문제가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잠이 오면 주무세요. 함정 아닙니다 이거. 무슨 혹시 또 왜 저러시나 또 뭐 함정을 팔았나 그게 아니라 이 100번의 설교 1000번의 설교보다요 또 한 번의 그 졸음이 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주무시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하겠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말 지금 여러분은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어디가 전쟁터라 했죠? 네, 저 밖에가 전쟁터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무도 이 안에 쳐들어와서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휴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 바깥에서 좀 긴장하셨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좀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바깥에서 막 이런 억압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몸이 굳었었다면 이렇게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성숙된 신앙인 저도 성숙된 신앙인 여러분들도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서로가 교회를 이용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이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박영 집사님이 좋은다 하시더라도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리. 니는 젊은 이름 부를 것 같아. 딴 사람은 못 불러서 못 부르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이 좋으시면 조 집사님을 부르지 않을까. 제 말을 좀 이해하셔서 어쨌든 간에 휴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후딱 한번 가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이 고라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 고라가 이 첫 번째 대장이고 고라하고 다단하고 온이 그러니까 총 4명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보면 레위의 자손 이 고라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레위의 자손들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역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 당시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론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 조금만 더 폭넓게 얘기하면 향로가 있어요. 향로. 이 향로에 향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가 포괄적으로 쉽게 얘기해 보면 거룩한 자라고 이끌음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품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아론이었는데 그 고라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요. 되게 멋져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또 한 8월달 저희 광고를 까먹었네요. 우리 6월 5일 되면 영환 집사님 피아노 독주회는 아니고 연주회가 있어요. 저 상무지구 학생회관에서 7시부터 있으니까 집사님 제가 특별히 설교 시간을 빌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제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또 8월달에 돼요. 거기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셔가지고 섭섭하신 분들은 8월 마지막 주에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가 항상 8월달만 되면 죄송한 게 요 키보드 갖고
반주하라고 하기에 지금 참 죄송한데 언젠가 집사님 지금은 이럴지라도 좀 또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이 그랜저 피아노 딱꼭 열어놓고 네, 그 딱꼭 열어놓으면 그때 되면 우리 애들 안 들어가겠죠. 그 딱꼭 안에 지금은 딱꼭 열어놓으면 김유 들어가 있고 주아준 쳐다보고 있을 거고 지훈이 옆에서 오빠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고 지환이 피아노 들 거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랜저 피아노가 없는 거지. 언젠가는 집사님 그랜저 피아노 딱꼭 열어놓고 칠 날이 있을 건 어쨌든 8월 달에 영원 집사님이 또 그 영화로운 독재를 한번 쫙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는 그 큰 기타 같은 거 이름 뭐죠 그거? 첼로 그거 딱 하면서 했고 올해는 이제 독재를 하실지 또 뭐 누굴 모시고 올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으나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참 잘한다 다 느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멍청한 사람은요 우리 중에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피아노 학원 끊는 사람 지금 끊으면 늦어요. 지금 끊어갖고 암만 다녀도 이만큼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치기까지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숱한 노력과 눈물과 돈은 얼마나 썼겠습니까 엄마가. 그 셀 수 없는 돈 아마 그 돈을 모았으면 집을 한 채 샀을 거예요. 그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 피아노 학원을 어렸을 때 다녔어요. 바이엘 상치고 하쳤을 때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니라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고 그 선생님 참 양심 있는 선생님이에요. 저 탁 물어놓고 그 저한테 한 얘기가 보통 바이엘 하 끝나면 체른이 들어가잖아요. 체른이 들어갈 때 양손으로 다 친대요. 근데 제가 오른손 완벽하게 치고 왼손 완벽하게 치는데 같이가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기한이는 그 컴퓨터 학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 진짜예요. 컴퓨터 학원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 그날로 그만두고 이제 컴퓨터 학원 가고 했는데 근데 각자에게 쟤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붙잡는 것보다 되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그 그릇 키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물을 이만큼에 또 안 채웠으면서 요만큼밖에 안 채워놓고 그릇 작다고 원망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지금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거 있는데 이제 셈이 나고 저게 더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목사님 되게 멋있어 안 보입니까? 되게 좋아 안 보입니까? 맨날 성경책만 보시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저희 엄마의 고백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래요. 저희 엄마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많은 그런 그 고통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성경책을 태운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이 떠올라요. 막 있고 막 제가 다 커서 물어봤어. 아버지 왜 그랬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희우보다 더 작을 때 5살 정도 때 그 애가 연탄불 꺼진 방에 그리 혼자서 누워 자고 있고 엄마는 새벽에도 갖고 온 거야. 근데 교회고 뭐고 그걸 떠나서 애가 골방에 혼자서 누워서 있는데 엄마하고 저하고 만들어 놓은 사인이 있어요. 그때 새방에 살던 때나 그 집주인 할머니 깨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 큰 대문을 톡톡 두드리면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뽁뽁이 소리 나는 신발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생생해요 기억이. 그래서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어린 저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면 똑똑 두들기면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선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가 화가 지금 이빨이 나인 상태에서 밖에 똑똑거린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 똑똑거리는 그 타이밍에 이제 눈이 이제 아버지 눈이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성경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에 없던 가죽으로 성경 찬송이 합본으로 되어가지고 요즘처럼 돼 있는 성경을 다 40-50개는 하셨던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 엄마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참 목사님 보니까 부럽더라. 사모님 보면은 더 부럽더라. 무슨 걱정과 고민이 있으시겠냐. 걱정 없이 성경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내 아들도 참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아무 원 없이 걱정 없이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삶이 너무 부러워 보이더래. 여러분은 하나도 안 부러워 보이는 거 보이시니까 제가 참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부러워요. 제가 목사님 참 부르시지 할 때 어느 한 분도 눈빛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안 부러운데요. 왜 그런 소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내 아들만은 목사가 안 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어느 누구의 찬양보다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데모를 합니다. 물러나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거룩한데 어찌 니만 거룩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니만 제사하느냐. 그거는 불가하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저들을 대적하지 않고 모세가 저는 지도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쿠데타거든요. 반란은 반란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것이 몇 개는 있었지만 지도력을 상실할 만큼의 큰 반란과 밀란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모세는 자기가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질 같아가지고. 성질 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요즘 세상에. 좀 내가 성질 같아서는 말. 근데 모세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왕자였습니다. 성질 대단하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먹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량과 성질은요 아마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 다 했잖아요. 40년은 왕자에 40년은 광야에서 굴러먹어서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에 막 온 잔뼈란 막 어마어마한 양반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또 이끌고 나갔죠. 그런 양반이 이런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를 향해서 대적할 때 진짜 성질 같아가고는 막 고라만 딱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막 이 무릎을 찢고 막 동생들을 따르는 자 시켜가지고 태우나 가자. 이렇게 분명히 할 만도 한데 모세는 한 번도 안 그래요. 딱 무릎을 꿇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있을 때에 내가 죽여버려 하지 말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박경희 집사님. 그거 막 묻던데 원수를 내가 손 봐보려고 안 하고 하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도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손 안 볼 수 없는 기도를 해요 모세는. 다음번에 우리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이제 딱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너희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 통을 전부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향을 피워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정말 너희 말대로 온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냐. 여기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은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좀 귀하게 여러분이 여겨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거룩하게 세워서 뭐가 거룩하냐면요. 이 김기아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많이 먹으면 싸고요. 좀 더 먹으면 물도 쌉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마음에는요 악한 마음도 있고요. 생각대로는요 진짜 원대로 못해가지고 성질 날 때도 있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거룩하냐면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림자로 마음껏 밟으십시오. 그림자 밟기 노래해도 됩니다. 왜요? 그림자도 못 밟습니까? 그림자도 마음껏 밟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에 있어서는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금 얘기해요. 자, 너희들 한번 나오고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가 나한테 와라.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가요. 기가 막힙니다. 안 가.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냐. 안 가.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요 기똥찹니다. 하나님 원수를 그러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 대단한 정치가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분명히 그 앞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아비람하고 다단하고 모세가 오라 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안 간다 했어. 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오랍니까? 당신은 우리를 꿀과 젖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을 뿐들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뭐 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딱 얘기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 감동을 받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감동입니다. 어찌 담대하실까. 하여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향료를 다 가지고 모였을 때 모세가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지요? 읽어와야 은혜가 돼요. 안 읽어오시면 지금 목사님 동화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또 재밌다. 은혜가 아니라 재밌고 가요. 읽고 오셨으면 맞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더 재밌네. 거의 왕건 수준이다. 그렇게 돼요. 모세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자, 만약 오늘 너희들이 평범하게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너희는 지금 죽을 것인데 평범하게 죽지 아니하고 땅이 갈라져서 너희를 지옥으로 빠쳐버릴 거야. 사람들이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차냐면요, 이 애들이 사는 곳이 일본이면 이해가 돼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니까. 요 땅은요 지진이 안 납니다. 지진은요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 포항에만 지진 납니까? 지금 2.0이니 1.0이니 이런 그 고리가 있잖아요. 지진이 왜 나요? 요 대륙과 요 대륙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게 지진이거든요. 우리가 또 이걸 보려면 또 지질학도 공부해야 돼. 이제 이 광야의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우리 우리나라가 뭔 판입니까? 유라시아판? 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마주치는 그거 맞나요? 네, 불의 고리. 요런 고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나고 일본은 맨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세가 활동하던 그 중동 이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광야는 아무 판도 아니에요. 지진이 나도 끝에서 나는 거지 요쪽에는 지진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너를 삼킨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 그때 모세가 더 멋진 이 지도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으셔서 그 다음 기도가 참 궁금하시죠? 뭐라고 했는지. 모세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몇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죽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오케이, 다 장막에서 피해라 해라. 사람은요 눈치가 있어야 살아요. 이때 모세가 이제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그 자손들에게 다 다단의 아비라함의 온의 장막에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심상치 않아요. 다 떠납니다. 기가 막혀. 이 사람들도 아까까지만 해도 지기니 살리니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셨을 때 다 땅이 집어삼킬 거니까 도망가라 이러니까 싹 도망가요. 결국에 도망 안 간 그 작당들은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땅속에 묻고요. 더 재밌는 거요, 지질이 나면 그걸 끝입니다. 지질이 났다가 삼켰다가 그대로 다시 닫아버립니다. 이게 반역자들의 최후였습니다. 더 웃긴 것은요,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웃긴데, 이렇게 해도 또 정신 못 차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결론 짓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 사전에, 하나님에게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이기를 원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최후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죽을 겁니까? 지금 아빠 죽 건데 지금 찬양이 나와요. 지금 막 수비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어떤 찬양 하시려고요? 마지막에 제가 불러드릴게. 네? 혜린씨 뭐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언제야 적어놔. 그래서 암만 해도 저보다 혜란 집사님 먼저 가실 건데 제가 그때 다 불러 모아놓고 지수야 마이크 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민주 집사님은요? 무대 찬양 불러드릴까? 다시 만나보자 천국에서.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이게 근데 사실 정말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정말 길거리에서 죽는 객사가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함께 좋아했던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엄마 아빠 제 입에서 나왔으면 하는 유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저는 그거 하고 죽고 싶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아빠를 어떻게 기억해라 이 새끼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냐. 아들아. 아들은 그걸 바랄 수 있어. 아빠 농 두 번째 칸을 열어봐라. 금은 부하가 있을 거야. 아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랄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한마디만 하고 죽고 싶어요. 나는 딴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마지막이
정말 이 나오는 이들처럼 저주받아서 땅속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최후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마지막 남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